얼마 전에 어느 유명 걸그룹을 이렇게 이끌던 한 여성 CEO가 그 위에 분들을 향해서 아주 기자회견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통쾌해한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개저씨, 아저씨를 그 앞에 개를 붙여서 개저씨라고 막 하고 들어와 맞다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통쾌해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어 보이죠. 신 여성 같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는 옳은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삐뚤어진 아주 못돼먹은 이런 상사입니다. 못돼먹은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주 못돼먹은 상사에게도 신앙의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게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위아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위아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하늘나라 가면 다 형제가 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위아래 관계로 두셔서 위의 관계, 위에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을 뭐라 했냐면 이제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휘파코라고 합니다. 휘파코라는 말은 휘이라는 말은 이제 뭐뭐 아래, 그리고 어쿠오라는 말은 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휘파코 하면 순종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나보다 높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내가 낮춰서 그 말을 따르는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가 남편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물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게 번역이 저는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복종하라는 말을 하니까 여성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순종은 하겠는데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치 내가 종 같고 남편의 노예 같고 어감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 관계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관계는 위아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지만 원문은 휘파코가 아니라 휘포타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휘포타소가 뭐냐? 휘이라는 말은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타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 아래 내가 나를 두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복종하고 그냥 노예처럼 굴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낮은 위치로 들어가는 거를 휘포타소라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휘포타소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히포타소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비워서 나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춰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원래 하나님 아들은 동등하세요.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셔야 될 그런 위아래 관계가 아니세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게 휘포타소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휘포타소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비우신 거지, 아버지께서 강제로 너 비워라, 강제로 보내고 강제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하거나 강요를 해서 뭘 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처럼 한다, 이런 부인은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비우고 내가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낮추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자발적으로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들이 밥상을 차려주면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시어머니 계신 분들이요, 또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이요, 내 아들은 돈을 벌어 왔으니 너는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정말 이거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밥상을 차려야 될 의무는 없어요. 밥상 안 차려주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휘포타소가 돼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섬기는데, 이것도 목사님 앞에 말까지는 굉장히 좋게 들렸는데 뒤에 말은 굉장히 또 분노가 혹시 일어나십니까? 남편을 휘포타소를 어떻게 되느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러면 하늘나라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섬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셔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지시거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또 다른 말씀에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들에게는 더더욱, 보통은 아내들이 좀 이렇게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휘포타소 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하지만 남편들은 안 해도 되느냐? 남편도 역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휘포타소 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나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주시죠. 사랑하라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사랑하는 것. 그런데 부모 자식과는 이것과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될 위치로 처음부터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을 꾸짖기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꾸짖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공의로우심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며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는 부모를 잘 못 섬기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의 보이는 부모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자녀는 하나님을 올바로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인데, 불효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가 인정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가 불효막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또는 어른들, 연장자나 또는 부모를 향해서 이 꼰대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뭐냐면 연장자 또는 부모, 선생님을 아주 천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위가 없는데 나한테 권위를 강요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가리킬 때 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 꼰대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부모냐와 상관없이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의 위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가 없으셔도요, 자녀들은 부모를 섬길 책임을 갖습니다. 부모라는 이유 때문만이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 뜻하고 안 맞아요. 부모님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 뜻에 순종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거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내 뜻과 부모님 뜻이 안 맞을 때 부모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기처럼 됐는데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부모님이 아기처럼 됩니다. 한 80, 90 넘어가면, 다는 그렇지 않아도 한 90 넘어가면 부모님이 어떤 때는 아기처럼 돼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도록 하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말할 때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한테 정중하지 않아도 나는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떤 자녀는 이런 자녀도 가면 에이, 좋다. 이런 표현, 아무리 부모님은 나에게 욕하도, 사실 부모님도 나에게 욕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 나는 부모님께 정중한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요, 모태신앙은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그 부모님 밑에서 안 태어났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요, 대체로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내 인생에 가장 큰 귀한 보배를 주신 분이다. 왜냐하면 어느 것보다 큰 게요, 구원받는 복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거보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고 해봐야 구원의 선물보다 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이 가끔, 제 아들도 좀 친해지면은 얘가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아빠 뭐 했어? 얘가 반말을 못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이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야, 엄마, 뭐 어디 있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너 반말하지 마 이래요.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거 그냥 그거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존댓말 쓰세요. 어색하죠? 뭐 어색한 거 지금 와가지고 바꾸기 좀 어렵겠죠. 부모에게 존댓말 써야 돼요. 딸이 엄마하고 친하니까 엄마 뭐 써? 친한 건 좋은데요, 친해도 부모에게는 사실은 존댓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부부간에도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존댓말을 써보면 싸워도 막장까지 안 갑니다. 존댓말 쓰면서 뭐뭐 했어요? 그럼 당신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막장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존댓말을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을 해도 막장까지 안 간다. 그런데 이 거친 말 반말을 하다 보면 별의별 말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이런 말을 했지? 그 말꼬리 잡고 또 아주 그냥 더 격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연약함과 무분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부모의 무분별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부모로서 존중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서 나왔는데 1년 동안 못 먹었겠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요. 음료수를 포도주로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아마 못 마셨을 수도 있어요. 마셨을 수도 있고. 이 포도를 길러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데 너무 감사가 지나쳐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한 번도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없던 아버지가 몇 살까지요? 600살. 방주에서 나올 때가 600세거든요. 600년 동안 자녀들이 아버지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버지께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심어서 그거 마시다 보니까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고 할렐루야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아버지 본성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남자들 중에는 다 벗어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노아의 이 주치, 술 취하면 나오는 행동이 다 벗는 건가 봐요. 다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고, 아버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형제들, 우리 아버지 야 빨가벗었다고 신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빨가벗었다고 남들한테까지 그걸 까발리고 알린 거예요. 형제들한테. 이게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 부모의 잘못된 모습 남들에게 까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두 형제는 뒤로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아버지 술 취하셨구나,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입혀드렸을 텐데, 이 샘하고 야벳은 뒤로 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와가지고 발에서부터 이렇게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샘과 야벳은요, 그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후손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 나이가 먹어보면, 나이 먹은 부모에게 제일 복이 뭔지 아세요?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 잘 되는 거. 그 부모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실은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연관이 많이 돼요.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그거를 감춰드리려고, 덮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자녀된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요, 사실은 왕이 나오면서 제일 장자권을 행사한 지파가 놀랍게도 어떤 지파가 되냐면, 루벤 지파가 제일 첫 번째 장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이 형제들을 먹여 살렸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녀들을 보냈다가 요셉을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남겨뒀던 남은 아들이 베냐민밖에 없었는데, 이 베냐민을 요셉이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몰랐어요. 이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있는데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종으로.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고. 그런데 이 요셉이 지혜를 써가지고 자기 친동생 이 베냐민이 걸려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만약에 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했는데, 정말 베냐민이 애굽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한 말이 이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 동생인지 못 알아봤어요. 어렸을 때 팔아먹었고 수염도 길렀고 나이가 벌써 한 수십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못 알아봤겠죠. 그 요셉을 향해서, 자기 배다른 동생이지만 베냐민을 아버지를 위해서 책임지면서 한 유다의 말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요셉이에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에요.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막내 아우가 너희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요셉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이죠,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베냐민입니다,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입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그 노년에 자기 배다른 동생 베냐민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묶여 있어서 보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노년에 슬퍼 돌아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못 보겠습니다 하고 저를 영영이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고 제 동생 풀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시종들한테 다 물러가라 하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성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 유다의 말에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 그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감동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더 젊었을 때는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쌍둥이를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정말 추잡한 얘기 아닙니까? 쌍둥이를 낳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 이제는 아버지를 위하여 나를 노예 삼으시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추잡한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그 후손에게서 어떤 사람이 나오게 하셨느냐?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족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시고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유다가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를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의 영혼 구원입니다. 가정의 구원입니다. 남편의 제일 큰 책임이 뭐냐? 가정 구원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가정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큰 책임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은 목숨 걸고 가라고 하는데요, 공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자녀들에게 신앙은 안 가르칩니까? 이거는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 성공이 목적이잖아요. 이러면 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맡기신 부모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말로도 가르치고 삶 속에서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 문설주에다가도 그걸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풍,
영적인 분위기,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손목과 미간에, 손목은 일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미간에다가 여기 말씀을 붙여놓으라 해서 이게 뭐냐면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하는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될 책임, 이게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요. 잔소리로 자녀들 안 변화됩니다.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자녀들을 자꾸 가르치는 것.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 아무리 해도 자녀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성령께서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말하실 때 권면이 되고 권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계속 잔소리해요.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잔소리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권면하시고 권고하셔야 되는데, 권면과 권고는 성령께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권면이 되고 권고가 되고, 그런 말씀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면 자녀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맨날 가르치는 게, 야 공부해. 신앙을 가지라는 말은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하고요, 맨날 공부하라.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맨날 공부해라. 길에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와 지방에 맨날 뭐 붙여놔요? 공부해!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책임을 감당할 때 부모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선물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자녀도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잖아요. 효자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속삭여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자녀는 효자, 효녀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니까. 말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녀는 효자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부모를 타락하게 만드는 자녀예요. 너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맨날 플래카드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아 보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자녀가 부모를 자랑하는 죄를 짓게 했잖아요.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자녀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자녀들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분노하냐? 그 이면에는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늘 양육해요. 야, 공부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다 맨날 하는 얘기야. 공부해. 이건요, 부모의 가장 우선순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네가 자녀 공부 많이 시켰구나 칭찬 듣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너 성공해야 편히 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편히 살고 노예야 편히. 기복신앙 아닙니까 다.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기복신앙을 전수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심지어 때리시는 분 없겠죠. 요즘 잘 맞지도 않겠지만 말로 때리는 거.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귀신이 데려가지도 않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넣고 미역국을 마신 게 한스럽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미역국 마신 게 왜 한스럽습니까? 자녀는 잘났든 못났든 속썩이든 안 썩이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내게 선물입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속 썩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 안 낳으면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속썩이는 자녀도 나한테 선물입니다. 자녀들의 양심을 함부로 짓밟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애 손잡고 무단횡단,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애 손잡고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너 양심 지키지 마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부모님은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의 삶 속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불신결혼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기도하십시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영혼 구원이고요. 또 하나가 자녀들 불신결혼시키지 않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기도하십시오. 딴 거는 목숨 걸고 하는데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네 결혼 막는다고 네가 안 하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십시오. 불신결혼할 바에는 처녀 총각으로 혼자 사십시오. 여기 청년들. 불신결혼할 바에는 결혼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복돼요. 꼭 기억하세요. 불신결혼은 요즘 남자가 없어요.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에 변변한 남자가 없어요. 청년에. 결혼하지 마세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불신결혼을 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안에서 결혼하려고 애쓰시고, 부모는 이것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 영혼 구원과 가정 구원, 이 책임을 위해서 아내들이여 기꺼이 휘포타소, 복종하는, 종이 되란, 노예 되란 뜻이 아니에요. 나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워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휘포타소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와 자녀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남자가 더 어렵습니다. 남자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자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